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에는 다 한 권쯤은 갖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갓난아기에서 아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열이 나는지, 왜 응가를 안 하는지, 뭐 이유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하여튼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문제백화점입니다. 문제백화점.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처리 방법을 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 낳은 아기 처음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영적 처방을 내린 게 고린도전서예요. 삐뽀삐뽀 119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전서가 삐뽀삐뽀 119에. 여러분, 왜 희망이냐?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이 영적인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 아니, 그거 다 제 문제. 다 내 문제고 다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요,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 끝냈을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자녀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떠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에서 5년 뒤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 있을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3년에서 5년 뒤에 소식이 들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이 소식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면서 지금 성령과 말씀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막 고쳐졌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다 쫓겨나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자기 이 점을 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사역의 황금기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을 때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때에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는 잊어버리고 그냥 에베소 교회에다가 몰두할 수 있잖아요. 힘든 교회 뭘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최고로 지금 이 사역의 정점에 올라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 이걸 내려놓고 달려가고 싶은데 내려놓고 달려갈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문제 일으키는 자식, 잘 안 되는 자식, 사고 치는 자식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른 자식이 다 잘 돼도요, 내가 다 잘 돼도 한 자식이 아프고 사고 치고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 마음은 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아들, 20아들 다 잘 돼도 한 자식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아파하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믿을 만한 성도가 참 귀한 기쁨이에요. 그런 성도를 보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요, 늘 마음이 아파요.
늘 기도 제목이고요.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선한 기도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예배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런 생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이 가고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좋은 소식만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기도 응답 빨리 받아서 좋은 소식 갖고 오면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응답받았다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한번 부탁했다고 금방 빨리 상황이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는데 다음에 올 때는 기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기쁜 소식 오면 안 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힘겨울 때 기도 부탁하러 찾아오는 게 하나도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가기가 미안한, 그건 하나도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말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더 힘듭니다. 다 알고 있는데 기도 부탁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목사님이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더 힘든데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누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걸 나누는 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하고 푹 닫고 있으면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한테는 이 기도 제목도 나누기 싫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최근에요, 새벽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나누기도 했는데요, 성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기도하다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상황과 이 아픔과 힘겨움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없겠다, 그럴 능력이 없겠다, 이런 위기감이 찾아오고 정말 이 마음의 눌림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2배로 늘렸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울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기도 시간을 늘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게 더 힘든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겁니다. 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항상 부탁하세요. 그게 목회자를 돕는 길입니다. 힘든데 내 문제까지 얹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같이 쉬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예요? 분쟁이에요. 분쟁.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의 모습도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쟁이라고 다 같은 분쟁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먹을 걸 놓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교회. 어떤 교회는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 어떤 경우는 또 성격 때문에 싸우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는 교회예요. 싸움의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싸움의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당파가 지어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파가 나눠진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밖으로 표출된 게 이게 이 파로 표출이 된 거예요. 더 신앙으로 살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십자가와 복음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해석하고 풀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성령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애니아이를 중풍병을 고치고요,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려와 버리고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버리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십자가파, 말씀파, 성령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은혜 받는 모습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현대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면 이쪽에 가면 말씀파가 있고요, 이쪽에 가면 성령파가 있고요, 이쪽에 가면 이 십자가파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말씀 공부를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말씀파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때는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냉랭하냐고 막 성령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절규예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다. 은혜 받고 싶다는 게 이게 싸울 일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왜 이렇게 이 모습이 형성됐는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요, 바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십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이야기가 안 나오면 힘들어요. 십자가를 바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떠나고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는데, 이 아볼로가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귀가 막 열리면서, 와,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깊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없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볼로는 진짜 말씀을 잘 전한다. 와, 진짜 이제 목회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최고. 기도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사역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난 뒤에 방언하지 않고 별고침 받지 않으면 이건 기도도 아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받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최고 은혜고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는 모르지. 너 이 은혜 경험해봤어? 이거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럼 예수파는 뭐예요? 예수파는요, 세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못마땅한 거예요. 보니까 다 사는 것도 그렇고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게 최고다 이러고 예수파 할래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예수파에서 빵 터졌어요. 이 모습이 현대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문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믿어 없는 거죠. 여러분, 분열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가 맞는지 따지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분열의 문제는 누가 맞냐 이게 따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모여서 누가 맞는지 따지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모여서 결론이 못 내서 나온 파가 무슨 파예요? 예수파예요. 바울파, 이 아볼로파, 이 게바파가 모여서 누가 맞는지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파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가 모여서 막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럼 무슨 파가 나오겠어요? 이제 하나님 파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의논해봐도 따져봐도 다른 파가 나오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교회 문제가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 범죄의 문제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예요. 이단의 문제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 흐트러뜨리는 신앙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면, 그리고 범죄의 문제라면, 이 범죄 사실의 문제라면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라면, 좀 다른 문제라면, 문화적으로 다른 문제라면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품어주고 감싸는 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분열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분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모이니까 분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분열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당을 만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성도가 누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은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 거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분열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럼 분열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분열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분열하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눠졌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눠졌냐, 성령님이 나눠졌냐, 그런데 왜 분열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때까지는 절대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분열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분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라 그랬습니까? 내가 목회를 내가 외에는 다른 사람을 따르지도 말라 이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아니에요. 아볼로나 베드로가 분쟁을 일으키라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파당을 만듭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으로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이름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사도 이름을, 이 바울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누가 아볼로 이름 사용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으로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우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쳐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주장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이익 챙깁니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돌아봐요. 꼭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신앙으로 그러잖아요. 신앙으로.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신앙으로.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스톤이 조금 더 올라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분쟁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의 문제 복잡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문제를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합니까? 바로 십자가로 제시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각자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를 덜쳐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작은 문제를 마치 큰 일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요, 덮어진 문제를 자꾸 덜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악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작은 문제를 막 크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덮어놓은 걸 자꾸 덜쳐내는 거니까 악한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을 할 때요, 덜쳐내지 마세요. 그냥 덮어놓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 큰일 때문에 제 가슴이 큰 내려앉아요. 큰일, 뭐또 그때 큰일이 났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니구만. 아무 일도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안 나요. 여러분, 큰 일이라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공동체가 보호가 됩니다. 자기가 보호를 받아요. 자기가. 그래서 요즘 하도 목회를 13년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나서 이래도 별로 가슴이 안 떨어집니다. 웬만한 큰일은 다 당해봤기 때문에 들어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왜 바울이 십자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고백밖에 더 하겠어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요. 내가 진짜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진짜 이런 일을 당하고 억울해서 죽겠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나한테 겪게 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딱 서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헐벗고 매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다가 지나다가 집사님으로부터 한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가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안 이쁘게 할 수 있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속이 막. 근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가서 이제 막 확 속풀이를 하려고 탁 가서 집사님 내가 오늘 무슨 일 당했는지 알아? 뭐? 근데 이 집사님은 눈물을 탁 흘렸어. 내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렸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그 앞에서 무슨 하소연을 하겠어요? 네? 그 앞에서 무슨 하소연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당해도 예수님만큼 당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정죄하고 평가하고 왜 모함하냐는 거예요. 왜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좁은 게 아니에요. 좁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문화와 관습과 정치와 계급을 그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걸 다 이기고 넘어갔어요. 모든 걸 다 품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까지 이긴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십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통성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떠나가라고 통성 기도하는 사람, 묵상 기도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 기도를 더 강조하는 사람, 말씀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예언하고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사에 다 못 미쳐요.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은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지극히 일부의 은혜를 가지고 진리와 복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경험해서, 내가 뜨겁게 경험해서, 내가 강하게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정말 이걸 처음 이제 경험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만 분의 1도 못 경험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극히 일부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옥의 권세까지 이겼잖아요. 지옥의 권세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 능력으로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못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십자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 못 이기는데 어떻게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까? 복음에 넣은 지옥의 권세와 사단과 이 마귀의 권세까지 이기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못 이기잖아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 속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오늘날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통합하는 능력이에요.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능력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 받을 때, 내가 수용받을 때, 내가 용납받을 때 어떻게 용납받았습니까? 무한히 용납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는 십자가 구멍만큼만 다 은혜를 줍니다. 요 기준 안으로 다 맞춰야 은혜를 줍니다. 내가 받을 때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용납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은혜를 전할 때는 딱 십자가 구멍만큼만 다 열어줘요. 요 안으로만 들어와. 안 그런 걸 다 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수용받은 것처럼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안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늘 정죄했거든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잘려나가야 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여기 오면 안 돼. 오려면은 깨끗하게 씻고 오든지 오지 마.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은 왕따 당한 거예요. 자기 속에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사실 보면 왕따 당한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가면 다 몰려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니까 죄인까지 다 포용할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의 진정한 능력. 목사님, 그럼 언제 바꿔요? 그 사람들은 언제 바뀌어요? 바꾸는 건 누가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내가 신경 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지적해갖고 바꿔놔야 돼요. 내가 안 바꾸면 누가 말을 할 사람 없어요. 그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를 바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안 바꾼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죠. 여러분, 작은 어항에는요, 큰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은 어항에는 큰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양한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작은 물고기가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그 방에 놓은 어항입니다. 어항 안에는 돌도 없어요. 물풀도 없어요. 찌꺼기도 없어요. 맑은 물만 있습니다. 조금만 물이 더럽혀지면 물 싹 깔아버리잖아요. 내 방에 이런 지저분한 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싹 깔아버렸어요. 싹 깔아버렸어요. 보기에는 깨끗한데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깔끔한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큰 연못 안에는요, 큰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작은 물고기도 살아가요. 색깔이 다른 물고기도 살아가요. 입이 하나인 물고기도 살아가고, 눈이 하나인 물고기도 살아가고요. 이빨이 튀어나온 물고기도 살아갑니다. 복이 흉한 물고기도 살아가요. 여러분, 그 큰 연못 안에 물풀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오물도 있어요. 돌도 있고 진흙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게 연못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진흙이 있으니까, 오물이 있으니까, 물풀이 있으니까, 찌꺼기가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요, 물풀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돌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물고기는 맨날 저기 가서 잠자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연못이에요. 마음껏 살아가는 게 이게 연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큰 연못과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놀듯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숨쉬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딱 잣대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의항이에요, 의항.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의 이 모습이 내가 기대한 만큼 여러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 눈에 그게 안 보이겠습니다. 제 눈에 제일 잘 보여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 눈에 볼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여서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복음은 아는데 능력은 없는 거야. 능력은 뭐냐면 그게 보이는데도 넘어가도 이 가슴이 안 터지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화가 막 폭발하지 않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넘어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요. 완벽주의 깔끔형 아버지가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 깔끔형 아버지. 아이들의 모든 걸 다 간섭합니다. 오자마자 책가방은 여기. 오면 옷을 이제 벗어놓고 뭐 바닥에 놓기도 하잖아. 아니야. 옷은 딱 해서 제자리에. 매일 점검한다고 생각해. 책상에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썼으면 필통에 연필을 가지런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지런히. 네.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살겠어요? 안 죽는 게 그게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요. 못 벗어나도 그냥 지나쳐야 아이에게 안정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깁니다. 그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숨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숨 쉬고 사는 게 교회입니다. 갔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거 다 잘라내요. 누가 남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숨 못 쉬.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게 그게 교회예요. 성령으로 숨 쉬고 살고 은혜로 숨 쉬고 살고 사랑으로 숨 쉬고 살고 용납하며 숨 쉬고 살고 눈 감고 숨 쉬고 살고 여러분 참 못 참겠으면 그냥 눈 감고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눈 감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살고 그게 차라리 나아. 그게 차라리 나아. 여러분 큰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티격태격 저쪽에 하고 있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 내왕국에 들어와서 이게 뭐 석탄물 일으키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큰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하고 놀아요. 큰 물고기하고 싸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열리지 마세요. 큰 사람들이잖아요. 큰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막 그것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저건 아니지. 이건요 큰 물고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모여서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막 눈에 거슬리면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잘 논다. 그럼 가서 그걸 하세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송사리가 그냥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데 먼지 일으켰다고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큰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큰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시험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당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선교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힘에 격도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와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지. 다 시험 든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작은 싸움 때문에 싸우지도 말아야 될 작은 싸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왜 그걸 합니까? 우리는 큰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송사리가 노는데 큰 물고기가 가지 마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물고기입니다. 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네. 송사리 노는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놔두면 목사님 교회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 생겼으면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요 교회 10번도 수십 번도 다 깨졌어요. 네. 그 문제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눈에 다 보이고, 저건 내가 못 참아줘, 저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면 성령님이 다 치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생활,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송사리 노는 것 신경 쓰지 말고 큰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격 있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것을 믿으며 가는
내가 생각이 드는 대로, 내 눈에 걸리는 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넓혀주시옵소서. 자격 없이 사랑받았는데 자격 없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내 모습 때문에 남편과, 내 모습 때문에 아내가, 내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간과하는 은혜를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나도 자유케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자유를 주셔서 정말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